계속해서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계셨고라는 거는 과거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 현재예요. 장차 오실 이시며 이거는 미래죠. 그러니까 과거에 계시고 지금 현재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이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다 완료를 해놨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또 뭐 일반인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과거도 나의 현재가 돼야 되고 미래도 나의 현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한 날에서부터 이제 일곱째 날까지 가는데 나의 한 날 시작이잖아요. 알파라고 합니다. 또 일곱째 날 오메가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알파, 처음, 시작, 끝, 마지막, 완성, 타브.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나는 알렙과 타브이다. 나는 시작이고 마침이고 완성이다. 이렇게 나의 시작을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여기 처음에 만들어 놨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천지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 하늘과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다 설계를 해 놓으셨는 거예요. 완료로. 나의 처음에부터. 그러니까 여기 시작이 나의 처음 하늘 처음 땅, 나의 육신의 첫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의 장막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장막으로 지어지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러면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위안료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현재에 내가 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영의 새로운 장막으로 지어져야지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진짜 생명을 여기에서 맛보고 누리고 또 남을 진짜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요. 현존하시고 미완료로 계시며 현재 오시는 분. 전부 현재밖에 없어요. 전부 현재. 그리고 미완료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게 과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래로 돼야 되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게 아니고 지금도 미완료로 진행되고 있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 현재는 알죠? 장차 오실 이시며 이거는 우리가 미래 재림으로 알고 있잖아요. 재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나한테는 미래가 없어요. 나의 과거도 해석이 안 돼요. 과거는 나의 삶의 발자취거든요. 과거는 나의 삶의 발자취인데
그게 구약에까지의 나의 삶의 발자취, 다섯째 날까지 나의 삶,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구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나의 삶이고 이게 깨달아지지가 영으로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가 해석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현재의 발을 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를 모르는데 현재를 모르게 되고 미래를 모르게 돼.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딱 써놨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왜 깨달아지지 않는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전거하였으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정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장로삼.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게 아니고요. 구약의 나의 믿음의 선진들,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안에 있는 거죠. 약속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복음이 한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쭉 파노라마로 펼쳐져서 내가 일곱째 날에까지 가야 나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것을 연결된 소식으로 받지를 못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지지를 못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마음이 완고해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빛으로 지식으로 탄생이 돼야지 자꾸자꾸 빛이 커지면서 내 안에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요. 그죠?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현재의 그것을 내가 느끼려 그러면은 처녀가 누구인가?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디로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순결한 자래요. 처녀가 뭐 결혼하나 그런 육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편에게 가서 엄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엄행한 자들은 엄행을 안 해야지 그런 자들이 눈이 열려지고 계속 그 영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약이 열려지는 거예요. 나의 말씀, 나의 삶의 발자취로, 나의 구속사로 읽어지는 거죠. 그렇게 다 읽어지면은, 과거가 해석되어지면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 빛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하니까 더 이상 성령으로 나한테 가르쳐 주시니까 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다 깨닫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어둠이 없다라는 거죠. 밤이 없다. 영적으로 더 이상 어둡지 않고 답답하지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미래이고 내 안에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미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거고, 그게 미래에 어느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빨리 당겨야 되는 거죠. 현재화 시켜야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라는 게 현존하시고 현재. 그러니까 구약의 아버지가 일하셨거든요. 구약에는 아버지가 일하셨는데, 그리고 또 전에도 계셨고 미완료로 계시고, 로고스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계셨으니 그 말씀은 미완료인 하나님이다. 예수잖아요. 말씀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말씀이 로고스 미완료로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시작 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가 시작 안에 하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나의 시작 안에, 나의 태초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시간을 알 수 없는 뭐 영원의 시간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아이의 인생에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같이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미완료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빛이 있기 시작하라,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빛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아주 조그마하게 이제 켜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내가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개의 하늘, 내가 두 하늘을 섬기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도 섬기지만 가짜 하나님 사단도 내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내가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완료로 계시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미완료로 시작한 그 빛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 빛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미완료로 시작을 했는데, 마태복음 나의 6째 날에 예수가 내 안에 탄생하시면서 빛이 내 안에서 비치기,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도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의 미완료로 지금도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현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빛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의 빛으로 환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야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럴 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러려면은 금식을 해야 돼요. 그 5째 날까지의 혼합 사상에 비진리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말씀 그것도 먹고, 그거 먹으면서 이 말씀 이렇게 해주는 말씀 깨달을 수 있다고요? 어두워서 못 깨닫습니다. 그 말씀 계속 먹으면서 이 말씀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그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6째 날 같이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 먹어야 되는 때고, 예수님이 죽고 하늘나라
가시면은 신랑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오순절 성령으로 깨달아지니까, 말씀 깨달아지니까 완전하게 분별이 되잖아요. 빛과 어둠이 비질리게, 아, 이건 비질리구나. 이거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영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분별이 되니까 그때 완전히 금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 이제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이제 자꾸 이제 받아 먹으면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예, 이제 금식을 이제 그때는 부지런히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금식이라는 뜻이 그렇게 육적인 금식이 아니고, 예. 그거를 미완료로 있는데, 그래서 연통에 연결된 소식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덮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근데 요한은 다섯째 날에 그 예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이사야의 구약의 말씀들은 다 이 말씀 알아요. 보면 지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다. 병 고치는 일이다.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으로 읽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연결된 소식으로 나의 일곱째 날까지 나의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은 미완료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나의 영적인 눈먼 거, 이거 눈 떠야게 해주시는 거고, 나의 영적인 불구는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부활시켜서 일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흠이 있는 거, 영적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자. 죽은 자이고 나사로 살리는 게 그게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다섯째 날까지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거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런 얘기를 이제 미완료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달으려 그러면은요, 왜 예수님은 헬라 문명 시대에 오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를 원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때가 이제 여기가 원년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기원전 BC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는 이제 AD가 되는 거고요. 주후가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전후로 BC 330년 그리고 또 AD 330년 약 7세기예요. 요 기간 동안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헬라 문명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헬라 문명이 지배하고 있었는 가운데에서 로마 제국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었으니까 이 당시 이런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왜 이 시기에 오셨는가? 로마 문화가 헬라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문화예요. 헬라 문화예요. 그리스 신화라고 우리가 알죠, 그죠? 그리스 신화라는 게 신이 인간하고 결혼해가 자식 낳고 이렇게 살고 하는 거잖아요.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이라는 게 신인본주의입니다. 신인본주의.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문화에서 신이 인간하고 결혼해 자식을 놓고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헬레니즘으로 신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 이 사상이 헬레니즘이고 이 사상이 이제 지배하고 이 사상이 이 시기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싹트고 있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건데요. 그때 이제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드 요셉 이런 사람들은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이 헬레니즘 이 문명 이것이 왕성할 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거를 도저히 헤브라이즘이니까 헤브라이즘 이제 그 문명이니까 문화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또한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들어 쓰셨을까? 신분적으로 바울은 유대인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유대 땅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남유다라 그러잖아요. 남유다 이제 남쪽에 이제 유다 지방 남쪽에 이제 남북이 이렇게 갈려져 있잖아요. 남북이 갈려져 있고 여기에 이제 유대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에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 지파로부터 다윗이 나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대 지파로부터 그래서 예수가 탄생을 하시는가? 유대라는 뜻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이 있잖아요. 모압이니 아몬이니 에돔이니 또 위에 가면은 바벨론, 아수르 또 뭐 아람 또 블레셋 이쪽에 그죠 해안 지역에 뭐 그 또 메데 바벨론 메데 바사 이제 헬라움 로마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주변 열강들의 역사가 또 이어지는데 이런 이스라엘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열강들이 바로 내 마음밭을 보여주는 거죠. 유대라는 뜻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할 수밖에 없죠.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가 탄생을 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실존의 출현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거죠. 거기에서 구원이 점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간다 그러잖아요. 이 그 주변 열국들 내 마음 안에 실존의 출현만 소망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모압이니 암몬이니 에돔이니 바벨론이니 이런 열국의 이방인의 삶이 내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이제 상태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을 하는 게 이런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사상이 태동에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가 오시는 거죠. 그거를 또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차 오시는 이시며 현재 오고 계시는, 그러니까 재림이 아니라 현재 오고 계시는 분이시다.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코마이라고 하는데 에르코마이 현재 오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오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안 하고 깨어있지 안 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7째 날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6째 날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거로 내가 목배임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죽음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에판겔리아라고 얘기했거든요. 연결된 소식. 그걸로 받을 준비가 어느 정도 이제 눈이 떠여 가지고요. 깨달아지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십자가 죽음에서 이제 나의 어둠에 속한 것을, 사단을 다 잡아가 무저갱에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때 상태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은 깨달아지는 거죠. 첫째 부활된 상태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지. 지금 그냥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마음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통적으로 연결된 소식으로 이해를 해서 깨닫고 그러한 영통적인 복음의 소식으로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현재 오고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영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5째 날까지 성령 다 역사합니다. 5째 날. 그 4째 날 그 모세가 홍해 건너게 하고 엘리야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다 대단하잖아요. 지금 5째 날 교회들이 커지게 된 이유가 다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는 가짜 하나님 사단의 역사가, 거짓 기적이 다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건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이제 미혹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대단한 성령의 받은 이제 그런 하여튼 역사가 일어난다 하면은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5째 날까지는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성령의 체험일 뿐입니다. 성경이 열리지를 않으면은요, 그거는 성령의 체험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소멸하면은 또 다른 더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내가 갈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눈이 떠져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은 내 안에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눈을 열어주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사한 그리스도가 일어날 거라고 마태복음 24년 종말 장이에요. 마지막 날에 종말에 6째 날에 유사한 그리스도가 미혹을 하지만 계속 그거를 이제 분별해 나가고 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음 삶에서 난 장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
자들이 많은데, 그 잠자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안에 잠자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죽은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된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죽어 있는 삶 가운데서 예수가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오셔가 나와 함께 이제 시험 받고 나와 함께 이제 전도를 나가시잖아요. 복음 전하러 이제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내가 죽는 거죠. 내가. 근데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니까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제 죽은 삶이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죽은 삶이 누구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였다 이러잖아요. 그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 죽어있는 자들이, 내 안에 잠자던 자들이, 영적 시체로 죽어있던 자들이 부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살아나게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는 거고 나는 그에게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의 머리,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이 뭐냐? 땅이 내 마음밭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이제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막 종말이 일어났어요. 그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전부 다 높아 있는 자들이에요. 부한 자들이에요.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내가 임금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진짜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왕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이제 살아나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왕노릇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이제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여섯째 날이 되기 전까지의 내 마음밭이 세상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해서 이제 부르는데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시죠. 이 나사로가 육적으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다섯째 날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영적 시체로 죽어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이제 죄에서 우리를 해방을 하는데요. 이 우리를 이제 해방을 하는데 어디에서 해방을 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을 하는가. 다섯째 날까지는
제가 영적 죽음, 영적 사망,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가 감옥인 거예요. 감옥. 우리가 넷째 날에 교회 나갑니다. 그래가 이제 넷째 날에 교회 나가면서 율법을 받죠. 다섯째 날까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네, 한 날에서 넷째 날까지는 이제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이때는 이제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때는 이제 제법을 받고 있어요. 네, 제법. 세상에서 이제 죄를 지으면 이제 벌을 받는다. 그 제법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근데 넷째 날 교회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율법으로 죽으라고. 율법이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여기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 받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정돈시켜 주죠. 그래서 이제 죽으라고 이제 하는데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배우고, 근데 고난이잖아. 인간관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넷째 날, 다섯 날, 여기까지가 감옥 생활인 거라. 이 감옥 생활이 지치잖아. 나중에 영적으로 공부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감옥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예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해방시켜 준다 그러잖아요. 이 여기가 이제 옥인데, 그 옥이 필라케라고 적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뭐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이 말입니까? 다섯째 날에 있는 성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신다 이 말인 거죠.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지금 계시록 2장 여기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나의 한날의 삶의 모습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네가 고난 받을 건데 네가 옥에 던져서 다섯째 날까지 그 이제 감옥살이 할 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 받으면서 네가 옥살이 할 거다. 거기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하는 게 10이 부하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감옥살이 이제 율법을 받으면서 나의 부한 것이 거기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걸 옥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옥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 마비되었잖아요. 온몸이 영적으로 마비되었죠. 일어나 이렇게 할 때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활이란 뜻입니다.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고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깨어나게 되고 일으켜짐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다섯째 날까지 감옥살이 하는 데서 영적 불구, 영적 소경, 영적 문둥병자, 영적 기멍어리 이런 상태에서 감옥살이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째 날까지 신앙생활 하는 게
이제 우린 다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나가면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죄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날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또 이렇게 또 기도를 하거든요. 이 죄 여기서 해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해방이라는 거는 이제 풀어나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죄를 다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제가 1만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죄는 덮여 있어요. 죄는 죄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계시록 21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20장 한번 펴보세요.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죄를 덮어놓고 나중에 보자 이렇게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미루어 놓은 것. 계시록 20장 보세요. 자, 20장부터 계시록 20장에부터 보면은 천사가 무정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뱀, 마귀, 사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잡아 놓은 거예요. 네. 이게 언제 일어나는가? 이게 언제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많이 사용을 해보세요. 자, 이 다섯째 한 날에서 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죠. 이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이제 여기 넷째 날, 다섯째 날, 한 날에서 이제 또 넷째 날까지, 셋째 날까지 제법, 사망의 법, 이제 율법이 이제 죽으라고 있잖아요. 죽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영적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영적 사망,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는 꼭 조금 되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생명을 조금씩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여섯째 말에 이제 말기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영적 사망에서 이게 영적 사망에서 이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여기에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러니까 3일이라는 게 이제 3일 낮, 3일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보면은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돌아가셔가지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렇게 치면은 이제 뭐 3일 낮, 뭐 두 밤 이렇게 되거나 뭐 이틀 낮, 이틀 밤 이렇게 되거나 그죠? 그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일 밤, 3일 낮이라고 하는 거는 3이 강화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밤이 강화되고 낮이 강화되는 거예요. 빛이 강화되는 거야. 빛이 뚜렷하게 강화되고 어둠이 뚜렷하게 강화되고 아 이게 빛이구나. 이게 어둠이구나. 이거는 그리스도구나. 이것은 사탄이구나. 뚜렷하게 분별이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 사탄 어두움을 무저갱에 잡아서 집어넣습니다. 1000년 동안.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탄을 이제 나의 사탄 있잖아요. 빛이 뚜렷해지고 어둠이 뚜렷해지니까 그때 이제 사단을 무저갱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 때문에 4절에서 5절, 6절 보면은 이제 목배임을 받아가지고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째 부활하는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때 벌어지는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때 다 죄에서 노인받게 제가 다 사형 받았습니까? 이때도 남아 있잖아요. 사탄이 내 안에, 그죠? 사탄이 남아 있어가지고, 응? 사탄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천년 동안 잡아 넣을 수가 있는 권세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천년이 차니까 사탄이 또 옥에서 나와. 그래가 곡과 마곡이 전쟁을 또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사탄, 이게 막 바다 모래와 같이 많대요. 그거를 이제 막 전쟁을 또 하는데, 그래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나는 첫째 부활했어요. 내 안에 이 사탄, 어둠, 쓰레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는 권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모아서 불못에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생기게 된 거야 이제는. 그래서 계속 내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사탄 어둠의 요소들을. 그래서 11절에서부터 이제 15절까지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 백보자 심판을 이제 보면은요. 자, 이제 흰보자, 백보자 여기 있어요. 그래서 흰보자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 나의 첫 장막이 이제,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죽은 자들이 이제 있대요. 죽은 자들. 흰 백보자 앞에 죽은 자들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죽은 자들 그 있는데 그 앞에 책이 이렇게 펴져 있대요. 이렇게 책이 펴져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대요.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이거는 생명책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생명책이고 이건 죽은 자들이고 앞에 책이 있는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산책 생명책도 내 안에 있고 이 죽은 자들 죽은 책도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책은 당연히 첫째 부활하는 한 사람이 여기 앞에 가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 거치고 첫째 부활했는 그 사람이 여기를 첫째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첫째 사망, 첫째 부활 거치지 못한 사람은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앞에 갔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바다가 있어서 죽은 삶이 있고 사망과 음부 이런 죽은 삶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제 첫째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사망과 음부, 바다, 내 안에 그 바다 모래와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해야지 내가 책이잖아요. 내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계속 또 자기의 그 쓰레기를 사망과 음부 바다 이런 것들을 쓰레기에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거죠. 우리를 완전히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다 결산을 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기록을 해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